할렐루야. 네,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만 남은 삶을 풍성케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맞대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다 풀이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삶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은 복이나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부터 또 작년 노년에까지 잘 아는 그런 말씀,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만남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풍성한 삶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시공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입으로만 그 맛을 의미하고 스쳐 지나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신비한 얘기입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주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무가치한 나를 사랑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재놓고 세상에서 아무나 아무 곳에나 쓰는 평범한 사랑이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학력이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고상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을 보면서 머리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시공원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사라는 말은 헬레어어로 아카페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도 사랑했고 쓸모없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 없는 미래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있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지만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풍성한 사랑, 아카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이 참으로 아픈 것은 배가 고플 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배신한 사랑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지만 근데
뭘 압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누가? 아이가. 근데 이것이 깨질 때 온갖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뭘 빠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투정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입니다. 삶이 갈라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깨어지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얼마만큼의 풍성한 사랑인가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내어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산에 풀을 뜯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신도시 땅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분,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까지 준 사랑입니까? 예수님까지 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 모든 사전을 펼쳐놓고 찾아본들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용학자들은 이처럼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많은 논의하는, 어떤 사람들은 요복음 3장 10절 앞부분을 말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복음 3장 10절에서 이처럼의 단어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복음 3장 10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바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붙여볼 때 어떤 학설이 옳은 것인지 그 어떤 학설로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한두 사람의 주장이나 학설로 표현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하는 사랑,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하는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 이처럼은 이 말은 우선 14절 15절 말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그 원망하다가 이제 뱀에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잠들었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다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놋뱀 보는 사람 누구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아났어요. 근데 무슨 놋뱀을 본다고 뭘 살아나? 근데 그들은 뭡니까? 한결같이 다 죽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는데 그 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근데 고집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눈이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눈이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주님을 신뢰하며 풍성한 사람이 나의 몫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받는 용서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 생명의 값은요 예수님과 맞바꾼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족산 내어주고 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잘못도 어떤 무서운지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지방 어린아들이 매일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러면 네가 정말 매일 예수님 만나니? 예, 매일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세 가지, 나에게 예수님 만나면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장이 등 뒤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몇 개가 되냐고 물어보라고. 두 번째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가 큰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이튿날 그 어린아이가 달려가지고 원장 앞에 예수님,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물어봤거든요. 원장 등에 점이 4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학창시절 공부 못한 과목이 있는데 수학이 항시 지리학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의 지는 과거 저를 회개했기 때문에 지역도 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행동으로. 근데 그것을 다 기억지 아니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람,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람, 이거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약점, 어제의 실수, 과거의 실패했어야 고통의 순간을 잊고 싶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이라는 말을 주는 풍성함은 16절 안에 우리에게 이해할 대로 씁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바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깊어서 들어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그 넓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없는 사람, 용서하시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또는 세상에는요, 가까운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배신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이처럼 풍성한 사랑이란 예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풍성한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풍성한 사랑을 주었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더 믿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가 이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누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람은 바로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저방전을 이끌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탈주범 신창원 독설한 기독교 신자가 되라. 중어시험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신창원의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26개월 동안 도피생했던 사람. 그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녹아진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고재배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사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변화된 거죠. 여러분, 막가파라는 말 들었죠? 막가파. 막가는 세상을 만든다.
근데 그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그 신창원을, 그 고재봉이를, 어떻게 막갑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영접하게 하는 그 풍성사랑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영접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나라 백성이 됩니다. 엄다는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했지만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되고 믿는 자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다하는 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시버본이라는 연극 각본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청년이 3세 대학을 마치고 결혼 앞두고 박사학위를 논문을 제쳐내었고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 몇 분 못 삽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불안과 조조를 떨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15분, 14분, 12분, 15분 그때 편지요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 함께 들은 편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의 상속자가 기하는 변호사의 통보서였습니다. 청년은 얼마 남았냐고 물어본 시간에 청년 생명이 또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기다리는 때에 편지요라고 하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당신의 박사 학위가 통과되었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부모의 결혼에 허락서가 떨어졌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분, 1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청년은 숨을 멈추는 것으로 그 연극의 각본은 끝납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력도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15분이 15개월이 될 수 있고 그 15분이 15년이 될 수 있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잘 나가지 않던 한 어린아이가 주일 아침 일어나라니 오늘은 내가 친구와 보러 교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물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재밌니? 네,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예, 찬양 것도 재밌고요. 말씀 듣는 것도 재밌고요. 친구 만나는 것도 재밌고요. 재밌어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방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아이는요, 이제 헌금하는 시간에 몰래 이걸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좀
성전 몇 개씩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에 또 간다고.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교회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교회는 왔는데 누구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목회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성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주님. 교회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온 것 아닙니까? 성전마다만 없는 자가 되어서 안 되잖아요. 교회는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성전마다만 없는 그런 자 되면 되겠습니까? 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 신학교 입학을 탈무드 신학교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왜 이 학교에 오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가 좋아서 신을 공부하려고 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합격한 학생은 뭐냐? 좋은 납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인생도 행복도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삶을 낳습니다. 귀한 만남은 귀한 인생을 만듭니다. 행복한 배우자의 만남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복된 성도의 만남은 좋은 교회를,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지치고 쓰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찾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빈잔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고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돌아가면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아서 목매에 달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풍성한 삶 약속해 준 좋은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 자리라는 거죠.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예배의 만남뿐 아니라 진정한 풍성한 삶을 더 원하신다 한다면 예배의 경우도 확장해야 됩니다. 질 예배, 오 예배, 또 시간 더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네,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뭡니까? 소중한 자녀입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